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 안 해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기도해야 주십니다.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주시면 큰일 날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죠. 자녀가 뭔가를 구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습니다. 좋은 것으로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면 이것이 가장 큰 감동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아빠가 퇴근해서 올 때 아빠 손에 들려있는 게 뭔지 관심이 많습니다. 아빠 손에 주목합니다. 아빠는 조금 서운하긴 해도 그 손에 있는 걸 이렇게 주죠.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뭐 사가지고 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이가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아빠의 손만 보고 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아빠가 좀 마음이 착잡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사랑해야지 아빠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사랑하면 곤란해지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나요? 뭐가 더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아기일 때는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계속 주지 않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한 다음에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구하는 대로 다 안 줍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콩가루 집안 됩니다. 애들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스스로 찾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애들을 잘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 아내한테는 악역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안 그래도 만나기 힘든데 내가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거나 이렇게 꾸짖고 하면은 애들이 너무 멀어질 것 같아서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너무 좋은 아빠로 아이들에게 이미지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아이들은 엄마에게 돌아가더라고요. 엄마에게 밥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다 주질 않으십니다. 주실 수 있지만 안 주십니다. 구한 다음에는 열심히 찾게 하십니다. 근데 이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기도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찾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이제 찾아지게 됩니다. 닫힌 문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도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입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목요기도회 이런 기도회에 모이면 기도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회를 떠난 자리, 가정, 일터, 학교,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짧지만 화살 기도를 날리고 내가 막 큰 소리로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느헤미야처럼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권사님들이 섬겨주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능대회를 가기 위해서 일찍 온 아이들이 3명 있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 걸 보는데 제가 애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이들이 너무 예쁘네요.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 목양실에 있을 때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잠깐 쉬고 싶어서 옥상에 갑니다. 옥상에 노란 백합꽃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예술가시네요.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 백합꽃보다는 제 아내가 더 예쁘네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을 잘해야 생동감이 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호흡을 잘 못하면 심각해집니다. 중환자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위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습관이 있어서 예배에 오기는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둘째 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와, 기도 내용이 정말 좋네요. 감동이에요. 정말 기도 잘하시네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칭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표 기도는 사람들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내가 대표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지극히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성도를 위해,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이건 중언부언이 되기 쉽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했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 기도 응답 받았냐고. 자기도 몰라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은 기도를 안 하나 봐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가 달라져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야 그 불같은 기도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합니다. 찬양을 해도,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사역을 해도 다 기도로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이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10년 뒤에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근데 이 제프 베이조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뭐가 안 변할까요? 아마존의 고객들, 그 욕구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빠른 배송. 이 두 가지는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에 주력한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고객센터에 전에는 상담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AI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걔가 다 해결해 줍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생활은 뭘 붙들어야 될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따라가면 사람들과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절대 진리를 붙잡으면 절대로 승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응답 받으면 너무 놀라요. 내 응답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상 중에 최고의 상은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바꿔 말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용이 바뀌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결국은 나한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이기적이고 편안한 걸 좋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만사형통함에 취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공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하십니다. 철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안 됐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이미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제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마무리도 모두 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성령께서 내 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기도는 결국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졸리십니까? 피곤하면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주일 자고 계십니까? 그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걸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말씀해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위로가 돼요.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르질 않는구나. 이거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원하는데 몸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몸이 마음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육을 이겨야 되는데 영이 육에 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몸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몸이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까?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라. 그대로 가면 너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 잤거든요.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요. 하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하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마귀를 제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마귀의 활동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도는 마귀의 활동 범위보다 더 넓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가 내 가정 그리고 울산을 넘어 민족과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땅 끝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범위까지 넓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범위로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범위까지 계속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감히 공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기도의 전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감히 상대를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그 관장님이 한국 챔피언이었는데 정말 무슨 쇠보다 더 강해가지고 저는 아예 그 몸에 손을 안 댔습니다. 감히 뭐 한번 배우려고는 했지만 대적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기도의 전사가 되면 마귀가 좁니다. 너희들 쫄았지? 귀신들 좁니다. 신앙생활은 마귀를 제압하면서 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난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 저희들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